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 말씀까지를 중심해서 항상 덕을 세우고 질서 있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사로 드러난 부분이 첫째가 방언입니다. 방언은 내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두 번째가 예언입니다. 예언은 우리가 무당이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통변을 말하죠. 통변은 방언에 대해서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없는 방언은 개인적으로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못 된다. 그래서 방언을 많은 사람 앞에, 회중 앞에서 혼자 그 방언을 얘기하게 될 때에 그 회중 자체가 그 방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다. 이 말씀까지 드렸고, 오늘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은사 역시도 바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 속에 속하는데, 그 은사들 속에 방언의 은사를 나누는 은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쉐어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쉐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같지만 실제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신앙이에요. 공동체 신앙. 자, 이것이 좀 꼴보기 싫다고 해서 나는 집에서 그냥 성경 묵상하고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등등의 사람들이 요즘에 생기죠. 이전에도 있었죠. 이 함석헌 씨를 중심으로 한 퀘이커 교도입니다. 오늘날도 지식층에 있는 죄송하지만 지킴을 말해서는 죄송하지만 여러 좀 사회적 주의에 있다는 분들이 교회에 거기에 그 연합 공동체 거기에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냐. 근데 그 속에 내가 이렇게 격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인텔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좀 더 격조 있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보다도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겠다. 물론 생각이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입장은 물론 우리가 신학적 개념에서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 예배당, 또 거룩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신학적 의미에서 정말 교회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의 마음속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로 교회로 존재하기는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 에클레시아라는 사실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진 은사가 발휘되고 가진 은사가 나누어지는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가진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은사가 만약에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지고 제멋대로 사용되게 되어지면 거기서 막아주는 절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예배 때 만약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어로 설교를 하거나 영어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한국말로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있어야 되죠. 똑같은 이치예요. 바로 방언 자체를 성도들이 이해를 다 못한다. 그럴 때에는 통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대표 기도나 공적인 기도에서 방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연도 마찬가지예요. 두세 사람과 함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예언에 대해서 옳은지를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에요.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들을 선포해서 그거를 오늘날에 꼭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바로 목사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받은 은사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왜 거짓된 예언자들이 생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고 거짓 가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사들이 생기느냐?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조폭 두목, 그리고 조폭의 무리들, 그리고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 그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의 주변에서 그 나쁜 일을 돕는 사람, 저는요 두목의 죄도 크다고 생각해요. 조폭의 두목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예요, 그 똘마니 죄는 더 크게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그 똘마니는 더 많은 죄의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두목은요, 똘마니가 없으면 두목이 못 돼요. 근데 똘마니가 있으니까 두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무턱대고 아멘하면서 야 신비롭다, 야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는 것을 전한다, 너무 우리 은혜스럽다 등등의 바람잡이들이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도 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에 들면, 내 생각에 맞으면, 나하고 뭔가 좀 맞으면, 그리고 나하고 혈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분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교회를 비롯해서요, 바울이 이게 목회를 한 교회들 중에서요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흔적은 있어요. 벽면이 남아 있어요. 뼈다귀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벽 안에요, 그 벽 안에요, 옆에요, 유치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치 구약에서요 성소라는 것을 지어놓고요 그 안에서 매춘행위를 행했던 일들과 똑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교회였고 가장 성도들의 분파가 많은 교회였고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의 말씀의 편지를 보낼 때에 뭔가 좀 세고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왜? 어설프게 말하면 알아듣지는 못하고 어설프게 말하면 그들이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예언도 두세 사람이 차례로 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예언이 옳은지를 분별하라고 말해요. 대충 그냥 예배 형식을 따서 그냥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이 배우게 되고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언하는 사람이 스스로 절제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선지자들에게 말을 좀 자제하라.
오늘날 목사에게 말을 자제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참 목사에게 이게 어렵습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의 어떤 이 관계를 유지할 때 아니면요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에 주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죠. 예. 물론 아는 게 많아서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뒤돌아보면요 가장 이것이 저의 흠 중의 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목회 칼럼에도 보냈지만 이제 은퇴한 이후로 제2의 사역에서는 내가 듣는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만큼 이 바울은 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 야기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절제를 얘기했던 겁니다.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를 원하시고 질서가 사용되어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화목이 있게 되고 성도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바로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질서를 행하되 품위 있게 행하라고 그래요. 격조 있게. 제가 그 격조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격조라는 말을 좀 더 내가 더 그동안에 무심코 지나가는 나는 인간적으로 격조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에 이 격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네요. 이 중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여성 성도님들이 많은데 여성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자 성도들에게 절주를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행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부의 성도들이 그 여성도들 중에서요 자기만이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 성도님이 아이 그게 아니야 나한테는 이렇게 역사했어.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둘이 옥신곡신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으로 공예배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요. 이것은 바로 교회 질서를 세우는 데 문제가 되고 교회와 가정의 화평을 깨는 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 성도들이 이 문제를 교회에서 다루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했죠?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먼저 말해보고 공적인 예배에서 공적 관계에서 이 얘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남편의 신앙은 조금 부족해도 여자 성도님이 굉장히 아내의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남편이 돼야 되는데 영적 가장이 아내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질서라고 해서 신앙적 깊이가 없는 남편한테 물어서 그 유익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부분도 남편이 영적 가장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남자가 입이 좀 무겁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오늘날 남자가 입이 여자보다도 가벼운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 당시의 가정의 룰과 질서는 남편 중심으로 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걸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 구약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그리고 남자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왜 자녀들의 여자라는 사실 그 다음에 또 여자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느냐 그런 걸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참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나요 노인이냐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는요 숫자에 취급이 안 됐습니다. 숫자에 취급이 안 됐어요. 장성한 남자만 숫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을요
전체적으로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어른까지 포함했을 때 200만이라고 추측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장성한 남자에 대한 숫자를 카운트했지 여성분이나 노약자나 아니면 어린아이는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통해서 여성이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인정을 받게 된 사실이 교회 안에서 만약의 경우에 인정을 받았다고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공예배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언이든 애언이든 어떤 은사든 간에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에는 품위 있게 격조 있게 그리고 질서를 지켜가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각자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충성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헌신의 은사,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죠. 말도 잘하는 은사, 노래도 잘하는 은사, 그리고 또 잘 가르치는 은사 등등의 모든 은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하고 나에게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게끔 사용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이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저 상대방에서 조금 싫어하고 거부하는 반응이 있다면 즉각 눈치를 채고 약간 절제하면서 어느 순간 필요할 때 기지를 발휘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묵덧대고 이게 좋은 은사라고 막 들이대면 그것이 오히려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격조가 있는 품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갑자기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요. 그런 격조 있는 일이 그런 질서 있는 그런 은사들이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교회에서 덕을 끼치도록 사용하지 않는 잠재되어진 바라는 샤이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사 너무 고맙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은사를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덕이 되게 그리고 격조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의 아름다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고백적 현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신 은사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한데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해야만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성도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사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그 받은 은사가 사용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총명으로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덕을 끼치는 은사의 사용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일터에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또한 가정의 즐겁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병원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또한 멀리 떠나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소식이 연락되고 좋은 하루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린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비록 이 지역에, 그린빌 지역에 한인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바른 은사를 바로 잘 사용하여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동행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